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190페이지 사도행전 2장 36절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을 한번 읽고 말씀을 들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예배드리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의 권능을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성령 충만하면 축제의 인생을 삽니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 주일이 성령 강림절이었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나타났다가 하늘로 가시면서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제자들과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함께 모여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습니다. 그렇게 함께 모여 합심하여 간절히 기도하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50일째인 오순절날 예수님이 승천하신 지 10일째 되는 날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령이 충만해지자 두려움이 사라지고 담대함이 생겼습니다. 그들에게서 성령의 권능과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는 성령 충만하자 40년 된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에게 이전에 없었던 초자연적인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그의 입에서 능력의 말이 나갔습니다. 놀라운 말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말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서 말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체포한 유대 지도자들이 베드로가 하는 말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저들은 어부가 아니냐? 학문도 쌓지 않은 배우지도 않은 평범한 사람이지 않느냐? 그런데 우리를 압도하는 말을 하고 있다니 이게 어찌된 일이냐?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놀라운 지혜가 임합니다. 하늘의 지혜가 임합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면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게 됩니다. 성령 충만하면 담대한 용기가 생깁니다. 이 대제사장들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40년 된 안진뱅이를 일으킨 베드로와 요한을 체포해서 신문을 하면서 다시는 예수의 이름을 전하지 말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권력과 그 세상의 힘을 가진 그들에게 베드로와 요한은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고 하면서 도리어 큰 소리를 쳤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성령 받기 전에 어떠했습니까? 예수님이 체포될 때 도망을 갔고 그 계집종 앞에서 나는 절대로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런 비겁한 자, 겁쟁이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죽인 그 장본인들 앞에서, 그 유대 지도자들 앞에서 어떻게 이리도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그는 성령으로 충만해졌습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면 환경에 짓눌리는 자가 아니라 환경을 이기고
환경을 바꾸는 자가 됩니다. 절망 가운데 계신 분이 있습니까? 절망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성령 충만하면 우리에게도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하게 될까요? 첫째로 죄를 회개하면 됩니다. 38절에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오순절 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초대교회 성도들이 방언으로 얘기를 했어요. 방언으로 얘기했다는 것은 다른 나라의 언어로 얘기했다는 겁니다.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은 유대인의 3대 절기인데 이 절기 때는 사방에 퍼져 있던 유대인들이 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여듭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유대 나라는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온 세계로 다 흩어졌던 거예요. 그 사람들이 모두 1년에 3번 모이는 겁니다. 절기 때. 그래서 지금 오순절 절기 때 모인 거예요. 모인 사람 중에는 저 유럽에 사는 사람도 있고 러시아에 사는 사람도 있고 아시아에 살았던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곳에서 태어나 그곳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다 다른 나라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었던 거죠. 그 명절에 고향인 예루살렘으로 타국에서 살고 있던 사람들이 고국으로 명절 지키러 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알아듣도록 다른 나라 방언을 한 거예요. 이 제자들이.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평생 구사하는 그 언어를 무식한 어부들이 말한다는 것에 대해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어찌된 일이냐? 사람들이 막 몰려든 겁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 일은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성령을 받아서 우리에게 보내셨기 때문에 이 일을 한다. 그리고 너희들이 죽인 예수를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 되게 하셨다. 담대하게 말을 합니다. 베드로가 너희들이 죽인 예수님을 살리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삼으셨다. 그리스도와 메시아로 삼으셨다. 그 말을 듣고 거기 모인 모든 유대인과 예루살렘 사람들이 큰 찔림을 받습니다. 37절에 마음에 찔려 37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마음에 찔려 그 말은 아주 예리한 칼에 배임을 당했다는 거예요. 찔렸다는 거예요.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는 겁니다. 잘못을 깨닫고 고통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전하는 베드로의 말을 듣고 큰 찔림을 받았다는 것. 그러자 베드로가 그들을 향해서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성령을 받기 위해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회개해야 할까요? 우리는 보통 회개라고 하면 어릴 때 누군가를 속이거나
때린 것, 잘못한 것, 거짓말한 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물론 그런 것도 회개에 맞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회개는 그러한 회개가 아닙니다. 무엇을 회개하라는 겁니까? 예수님을 죽인 것을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예수님을 죽게 했다. 예수님 죽인 것을 회개하라. 그러면 성령을 받게 될 것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령을 받으려면 예수님을 죽인 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왜 죽으셨습니까? 나 때문에 죽으신 것입니다. 나의 죄 때문입니다. 나를 살리시려고, 나를 구원하시려고, 나를 지옥의 불구덩이에서 건져내어서 천국으로 인도하시려고.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나의 무슨 죄 때문입니까? 내 마음대로 산 죄. 예수님이 왜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까? 내 마음대로 산 죄, 그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원죄가 무엇입니까? 아담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버린 것이 인간의 원죄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려고 했던 것, 내 마음대로 살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원죄입니다. 그 죄를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 원죄가 죄의 뿌리인 겁니다. 물론 죄의 열매도 회개해야 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것은 죄의 뿌리예요. 모든 죄가 거기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것, 그것이 죄의 뿌리예요. 그것을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신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죽인 것입니다. 죄를 회개할 때 먼저 내가 예수님을 죽였음을 고백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내 마음대로 산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내 마음대로 산 것을 회개할 때 성령이 임합니다. 최악의 죄는 하나님을 떠나 내 마음대로 사는 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사는 그런 삶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첫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니까 우리의 첫 번째 문제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가장 첫 번째 죄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죄입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으셨습니다. 지금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회개해야 합니까? 예수님을 죽인 것을 회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을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지금 회개해야 하는 것은 내 마음대로 사는 죄를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초대교회와 같은 그런 기적이 오늘날 일어나지 않을까요? 왜 오순절 그 마가의 다락방과 같은 그런 성령 충만한 사건이 지금 일어나지 않을까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나를 믿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를 믿습니까? 아니면 나를 믿습니까?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고 내 신념, 내 돈, 내 인맥, 내 능력을 믿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을 믿었던 것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이 임합니다. 성령이 역사합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 베드로의 설교에 찔림을 받은 사람들이 자기가 예수님을 죽인 것을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합니다. 그러자 성령이 임합니다.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내가 주인 된 것을 회개하지 않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으면 성령 충만이 임하지 않습니다. 오늘 내가 주인 된 것을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십시오. 그리고 기억나는 모든 죄의 열매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성령이 임할 것입니다. 성령의 권능이 임할 것입니다. 성령 충만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하게 됩니까? 두 번째로 성령을 간절히 구하면 됩니다.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을 간절히 구하면 성령이 임합니다. 포기하지 않고 성령이 임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실 때까지 계속 구하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중단하지 않고 끈질기게 계속 구하는 것입니다. 이 120명의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 충만을 위하여 10일 동안 다른 것 아무것도 하지 않고 쉬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오로지 이 성령을 구하기를, 성령 충만을 위해 회개하면서 간절히 구했습니다. 성령을 구할 때 주신다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로 8절에 말씀합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누가 얻게 됩니까? 간절히 구하는 자가 얻게 됩니다. 누가 찾게 됩니까? 간절히 찾는 자가 찾게 됩니다. 누가 문을 열게 됩니까? 계속 문을 두드리는 자가 문을 열게 됩니다. 누가 성령 충만하게 됩니까? 성령 충만할 때까지 계속 구하는 자, 그에게 성령 충만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결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4장 2절에서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간절히 구하십시오. 계속 구하십시오. 간절히 원하십시오. 계속 원하십시오. 끝까지 원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구하시기 바랍니다. 구하는 만큼, 원하는 만큼 얻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그러면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기도하기를 제안하신 것도 기도하기를 부탁하신 것도 아닙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성령을 받으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권면도 아니요 제안도 아니요 부탁도 아니요 명령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성령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도 하늘나라로 올라가기 전에도 성령을 받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내가 성령을 보내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왜 성령을 받아야 된다고 명령하셨을까요? 성령 없이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능력 없이는 어려움이 생기면 하나님을 떠나기 때문에 믿음의 자리를 떠나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 없이는 주님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신앙생활 끝까지 승리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는 이 명령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들은 초대교회에 500명이 있었습니다. 500명 모두 성령을 기다리고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까? 아닙니다. 380명은 어디론가 가고 오로지 120명만이 그 말씀에 순종하여 예수님 명령에 순종하여 성령 세례를 기다렸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며 구하며 성령을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습니까? 먼저 성령 세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세례를 받아야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성령 충만해야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신앙생활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고 직분도 잘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 존귀하게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바로 사역을 맡기지 않으셨어요. 바로 전도하라고 복음을 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초대교회가 시작될 때 부흥을 위해서 교회 성장을 위해서 너희들은 이제 조직을 정비하고 열심히 연구하고 공부해라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오직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영국에 폴이라는 목사님이 있어요. 이분은 찰스 스펄전 목사님과 함께 수많은 사람들에게 큰 영향력을 끼쳤던 목사님입니다. 이분이 이렇게 간증을 합니다. 나는 오랫동안 큰 교회를 목회하면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도 받았지만 마음은 참 불안했다. 나는 그때까지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하였음을 절실히 느낀 나머지 기도회에 갔었다. 그곳에는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성령을 사모하며 기도하고 있었다. 그들은 매일 9시부터 11시까지 기도하였다. 11시 기도회가 끝나면 뿔뿔이 흩어져서 개인 기도를 하였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부르짖으며 성령을 부어달라고 기도하였다. 그런데 나는 무척 피곤하여 기도할 수도 없었고
기도회를 빠져나와 근처 한적한 들판을 거닐면서 기도하였다. 오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힘을 받아 능력을 얻어야 할 사람이 있다면 저야말로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러나 저는 어떻게 하면 성령을 받을 수 있는지 모릅니다. 그때 한 음성이 들려왔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죄사함을 받듯이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성령을 받으라. 나는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말했다. 주여, 이 밤에 따스한 공기를 이렇게 마시듯이 저는 당신의 축복된 성령을 제 온몸에 마셔드리나이다. 이때 내 머리에는 특별한 일도 없었고 불도 비치지 않았고 휘몰아치는 바람소리도 없었지만 나는 처음으로 성령을 받았다. 그 후 오늘날까지 이르러 계속해서 그 능력을 받고 있다. 여러분, 성령 충만 받는 것을 더 이상 미루지 마십시오. 오늘 성령 충만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간절히 원하면 누구에게나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성령 충만은 하나님이 초라한 나에게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내 능력으로, 내 실력, 내 힘으로만 인생 살지 마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들어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무능을 바라보고 절망하고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올 것을 기대하시고 성령 충만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령의 바람이 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성령이 가득 채워지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사방에서 생기가 들어와 모든 죽어가는 것이 살아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질병이 떠나가고 코로나가 떠나가고 우울이 떠나가고 무능이 떠나가고 불행이 떠나가고 실패가 떠나가고 모든 저주가 다 떠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건강이 살아나고 기쁨이 살아나고 가정의 행복이 살아나고 우리 자녀들이 살아나고 일터가 살아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령의 불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온갖 더러운 것이 성령의 불로 태워지고 거룩한 불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그 불이, 그 능력의 불이, 그 신령한 불이, 하늘의 불이 오늘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부어진 성령님, 모세에게 불을 붙이신 성령님이 오늘 나에게도 불을 붙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오순절은 칠칠절, 초실절, 맥추절로 수확한 밀을 드리는 절기입니다. 수확한 보리와 밀을 하나님께 바치는 절기예요. 오순절은 열매를 드리는, 추수한 첫 열매를 드리는 풍요와 기쁨이 넘치는 축제입니다. 그 오순절, 맥추절을 우리는 7월 첫째 주에 지킵니다. 우리 인생에 열매가 넘치는 축제가 되려면 반드시 먼저 성령이 부어지는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기도하고 찬양할 때 성령을 사모하며 찾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령이 부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가올 맥추절이 축제일이 되고 여러분의 인생이 풍성한 열매가 넘치는 축제의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떠나 내 마음대로 산 죄를 회개합니다. 내 마음대로 산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는 거룩하게 살 수 없습니다.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없습니다. 끝까지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주의 사명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의 권능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으로 우리의 인생이 풍성한 열매가 넘치는 축제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시고 영원토록 함께하시는 은혜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 축제의 인생을 살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사업과 직장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